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3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21세기를 대표하는 문구입니다. 상상 속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4차 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환경에 갔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질 때 어딘지 모르게 불안을 느낍니다. 성경은 무엇이 누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할까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죽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습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삽니다. 죄가 있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잠을 자듯이 말씀을 집으로 삼아서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말을 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일, 큰 일 가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안경이 이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은 사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중요한 일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늬만 제자지 참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입니다. 이 참 제자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참 자유를 줍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이치 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의 교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설립 이념이 베리타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설립 이념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은 무신론과 모든 세속 학문의 근원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는 취업 양성소로 불립니다. 본문에서 진리, 이 알렉세이라는 단어는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정의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입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유의 핵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크게 이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모들의 자기 마음대로 그 행동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 8일 주류 광고 금지 영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는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지하철, 버스, 철도, 택시, 터미널, 또 건물 옥상 간판, 그래서 이 시간대는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청소년들의 주류 사용량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또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좋은데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지배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법으로 사람을 억제하더라도 사람 속의 욕망과 죄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술 좋아하는 놈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전에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죄수가 탈옥을 준비합니다. 그는 식자재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로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식품 저장차로 숨어듭니다. 차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지만 얼마 오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고통을 참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춥니다. 그는 자유스러운 삶을 기대하면서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 교도소 군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붙잡혀 다시 감옥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여 탈출한 곳이 또 다른 감옥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 즉시 발생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굴레들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면 삶의 현장에서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현대인을 얽어매는 5가지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커플처럼 행동하던 연예인 부부가 어느 날 이혼 가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는 말이 힘을 얻습니다. 둘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식만 잘 된다면 엄마들은 어떤 치맛바람도 일으킵니다. 대학생 아들의 학점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직접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따집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셋째가 취업입니다. 취업은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세대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이 60은 황혼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넷째는 건강입니다. 어떤 목자님은 30대의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는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컸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혼자 사는 혼족들이 늘어갑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여기고 쫓아갑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각 나라에서 돈을 풀면서 집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2030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 2,0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24%가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태홍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연구실 친구들이 몇 명 투자를 해서 300을 했는데 1,40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좀 떨어져서 700만 원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익을 얻어 태용 목자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취미가 없어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익을 거둔 사람도 손실을 낸 사람도 있지만 70% 대학생들이 투자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시세에 따라서 매일 핸드폰을 이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화됩니다. 오르면 기뻐했다, 내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하락됩니다.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이제 집중을 못하고 또 거의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또 불면증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쫓았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억압이 돼서 다른 것들을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노예처럼 우리를 유혹하다가 걸리면 최악의 주인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큰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유는 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인간성 상실로 몰아갔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자유는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 믿어요? 물어보니까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관 뚜껑 닫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5가지 테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커플 지옥이 아닌 커플 천국이 됩니다. 부부 천국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천국은 아니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살피게 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삶도 잘 살도록 열어놓습니다. 취업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직업관이 넓어지고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복음 사역의 일터로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경쟁 관계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할 양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기말고사, 시험, 관계 결과 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들에 발목을 잡힐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중에도 얽매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양을 좀 더 잘 섬겨야 하고 또 연약한 동역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섬겨야 하는 것 등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꼭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도 결국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종으로 살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자유를 얻는 방법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혈통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할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죠.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합니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을 집에서 내쫓거나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면 종이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속박되어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으로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자유를 가진 분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진 자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죽이고자 합니다. 44절을 읽어봅시다. 이런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아버 뭐 하시노? 이런 것도 있는데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라고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욕심은 악한 방향으로 치닫는 강렬한 욕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는 강력한 소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이런 악한 성향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망의 종이 되게 하였고, 특히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귀의 악한 행위를 쫓아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마귀의 행위를 따라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참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쁘죠, 신앙생활. 그러자 그들은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며 조롱합니다. 그래서 50이 되면 시니어 장로로 인정하는데 막 30세를 넘긴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변해서 신성 모독했다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끌려 삽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끊임없이 거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단지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자유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특히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또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